하늘물 말씀은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고핫 자손의 리더십으로 엘리사반을 세우십니다. 고라는 고핫 가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리더십으로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항했습니다. 이때 혼자 힘으로 되지 않기에 같은 처지에 있던 르우벤 지파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르우벤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의 장자 지파였지만 전체적인 리더십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고 또 영적인 리더십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기에 더해서 250명의 이스라엘 리더들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진멸시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보면 진짜 영적인 리더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6장 22절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중보의 자리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때에 악인의 장막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모세를 반역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을 알고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던 고라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고 시편에 기록한 고라의 후손을 볼 때에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고라의 자녀들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고라와 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모두 집어 삼킨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했던 250명의 리더들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또는 고라의 선동에 넘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모세 리더십을 붙들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선언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또 전혀 엉뚱한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때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죽였다. 다시 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는 이상한 말까지 합니다. 나아가서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는 그들을 죽이려는 악함까지 보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고라의 장막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떠났던 그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은혜를 모르는 악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모두 진멸시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중보기도로 생명을 건졌던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죽이려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다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 자군 전에 그들에게 중보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를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다시 중보의 자리에 섭니다. 이것이 한 번, 이번이 한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각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심판하려 할 때에 모세는 또다시 중보의 자리에 섰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반역하고 또 반역을 한 겁니다. 이번에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보면 4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가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된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 전염병이 그쳤다. 지금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라.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단시간에 14,000명이 죽었던 그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하여 속죄하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전에 에볼라가 있었을 때에 치료약도 전혀 없었을 때에 켄트 브랜틀리라는 의사는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했고 그러다가 본인도 에볼라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때 켄트 외에 59세의 낸시 라이트볼이라는 간호사 역시 그곳에 가서 에볼라에 전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들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데 왜 그곳에 갔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켄트 브랜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와 나 그리고 두 자녀들은 에볼라와 싸우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라이베리아에 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의 병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낸시 라이트볼이라는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인간을 위해 한 위대한 사랑을 보라. 그는 하늘을 버리고 고통과 아픔의 장소로 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진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하나님 가지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하트포드뿐만 아니라 커네티켓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진정한 영적인 리더로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중보하는 자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이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비록 에볼라가 창궐한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진짜 영적인 리더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와 아론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영적인 리더의 모습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 전염병이 창궐하는 산자와 죽은 자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이 우리 하늘문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하는 자리, 간구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때에 다른 누군가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부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속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늘문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젊은 세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특별히 내일 주일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인데 기쁜 얼굴로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내일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주님의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